한번 따라합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크게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13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년 9월입니다. 2019년 9월에 발생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산불이 6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27명이 숨지고 약 2,600여 채의 주택이 불타면서 서울시 면적의 약 165배에 이르는 숲과 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렸고요.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불타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 맑고 푸르던 하늘이 온통 검붉은 잿빛으로 변하면서 섭씨 42도, 화씨로 계산하자면 107도에서 108도에 오르내리는 숨막히는 더위에다가 대기 오염까지 겹쳐서 숨쉬기도 어렵고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난 1월 16일부터 내린 비가 어느 정도 산불을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장마비로 인하여 이제는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미 한 차례 내린 비가 불탄 나무와 숲들로 된 잿더미를 쓸어가 버리면서 강과 오원, 호수 등 물 마실 수 있는 수온을 오염시키면서 동시에 수많은 물고기들을 떼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산불로 오염된 대기에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이곳 북미주와 또 남미 대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이긴 하지만 다섯 번째 생각하는 것은 환경학자들이 그런데 12년 전부터 벌써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런 기후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 경고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 버렸다는 겁니다. 2020년 올해부터는 이제 지구상의 기후 변화가 그 강도가 더 세워지게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그런데 기록된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은 이러한 재앙을 내다보면서 우리 앞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What kind of person you should be? 어떤 사람이 이런 위기와 이런 재앙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성경은 우리 앞에 앞으로 닥칠 재앙과 위기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가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히 사모하는 삶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히 임할 수 있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0절,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성경이 주고 있는 교훈은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살라.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중도에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서로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앙 때문에 멸망하는 것도 있고, 위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도 있고, 문제 때문에 멸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멸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것들보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물고 뜯을 때 우리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So do not grumble each other. 뒤에서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10절, 11절의 말씀의 배경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약 250여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중간 지도자쯤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그래, 참 잘한다, 막 대적하고 원망하고 싸워라, 하나님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는 곳에 지진이 나게 하셔가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은 그 땅 깊은 곳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도 보면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바울을 지지한다, 반대한다, 갈려가지고 분쟁이 계속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야, 바울이 뭐 그렇게 대단해. 나는 아볼로 선생, 학자 같은 그 아볼로파를 나는 지지하겠어.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게바, 피러 편, 나는 게바파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너희들 참 못됐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이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러면은 그리스도파 하겠다. 나는 예수파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나타났다. 크게 내 파로 분쟁이 되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 원망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도 말씀에 충실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인간적인 냄새 피우고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 반대파, 지지파 이러면서 싸우면 결국 그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한때 큰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교회도 서로 원망하다가는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아무래도 마음이 갈라지고요. 자기의 직분과 역할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서로 원망하는 자리에 서서 대적하게 된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어서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늘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이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왜 어려운 일, 멸망당한 일, 사건, 문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말이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하다가 멸망했구나, 이렇게 하다가 망하고 말았구나, 이렇게 하다가 실패했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울로 삼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원망하는 것은 성도라면, 교회라면 자취를 감추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여러분과 제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죽어야 되느냐? 목사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살려고 하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피를 다 흘렸는데 살아날 리가 없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먼저 죽어야 돼요.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단 말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내려오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교회는 병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계에서는요,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문제 부모가 있다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잘못될 수가 있어 하는데, 교육계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아가 생기기 전에 벌써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문제 부모 때문에 문제아가 생겨서 세상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거죠.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문제가 생기면 물론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의 책임은 목사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밀, 생명의 밀로 오셔서 자기가 죽어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너희들을 어떻게 해보겠다 했다면 오히려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자라서 다른 누구보다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법칙은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나는 안 죽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죽여도 나는 살아야 된다. 네? 너 죽고 나 살자. 진짜 나쁜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만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은 너는 죽고 나는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살고 나는 죽으리라.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 그런데 이 생명의 법칙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죽음의 법칙으로 자꾸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느냐 말이죠. 먹고 마시고 이사가고 여행 가고 놀고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인 거죠. 대부분의 우리가 사는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질과 비본질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본질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다른 모든 것들은 비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다른 부수적인 이유들은 다 비본질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왜 나를 소홀히 대하느냐? 왜 내 명을 거역하느냐? 등등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사실은 비본질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본질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을 가지고 싸워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사람이 이상하죠? 오늘은 들어주지만 내일은 안 들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항상 서로 못 들어준다고요,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비본질에 매달리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성도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본면은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서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높여주면서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를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보니까 경고하는 말씀이죠. 경고하는 말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대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그런 성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따라합니다. 넘어질까? 넘어질까? 종종. 이렇게 약해요. 없으니까 갑자기 어디든들 하시죠. 자, 다시 합니다. 넘어질까? 종종. 항상. 매일. 조심하라. 조심해.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겸손한 태도를 지니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필요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부터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항상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너지게 된다. 내가 이 정도 이루었는데 한 그 순간에 자만감이 들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제일 먼저 언제 나는지 아는지. 열심히 운전 배울 때는 사고가 잘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운전 시험 보러 가서 딱 합격을 하고 면허증 땄어 하고 돌아서서 집에 올 때 50% 이상의 사고를 냅니다. 내가 뭔가 했어 하고 긴장을 딱 푸는 그 순간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껏 딴 면허증을 빼앗기더라고요. 뭐 시험관한테 뺏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뺏기겠죠. 당분간 운전하지 마. 사람이 참 이상하죠. 뭔가 몰두할 때는요 조심합니다. 조심해. 그런데 뭔가 딱 이루면은 그때부터 긴장이 풀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집사님이 됩니다. 그러면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사님으로 몇 년 있다 보면 어느새 경계심이 다 풀어져요. 이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로 다시 돌아가요. 아니 어떨 때는 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권사님이 됩니다. 그러다가 장로님이 됩니다. 그러면 또 정신이 팍 들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팍 열심히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다 내려놓게 돼요. 타이틀만 줄여주는 타이틀.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도 일어납니다. 목사님들도 자주자주 긴장을 풀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그만두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이거 오렌지 카운티 시험만 해도 무임 목사, 다시 말하면 목회하지 않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분이 2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누굴 만나면 목사라고 얘기해요. 목사. 여러분, 목사가 직책입니까? 아니면 기능입니까? 기능이잖아요, 기능. 목사로서 사역을 안 하면 사실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 그만두고 딴 일 합니다. 그럼 여전히 변호사로 불러주나요? 아니, 안 그럽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기능에 따라서 타이틀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를 보면은 한 번 목사는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영원히 목사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목에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저에게 도전하는 말인 거죠.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사람들도 별로 싫어하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누가 딱 와서 부딪혀서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딱 꺾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유명한 설교자의 황태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헤드 목사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Be humble.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특징 역시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특징 역시 겸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으로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섰다고 생각한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을 대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멸망에 앞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에 믿음 생활을 감당하려고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13절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짤막하지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 당해서 넘어질 쯤 되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거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시험은 누군가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련은 누군가를 단련시켜서 세운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고난과 불행과 역경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험으로 보아야 하느냐 혹은 시련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미혹되니라.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곧 마귀가 미혹으로 주는 것이지만 시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단련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험으로 보아야 하느냐 시련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험의 문제가 찾아왔지만 받아들여서 내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부정적인 시험으로
미혹으로 유혹으로 해서가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하였더니 간암 말기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100년이죠. 하늘이 노래지는 게 아무런 일도 못하겠더랍니다. 설마 어진이겠지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안 다녀본 데가 없는데 수차례의 검사를 통해서 다 간암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몸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얼굴은 점점 시커매지고 살결도 거뭇틱틱하게 변해가고 힘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는 의사가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두고 몸부림치는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친구 의사가 내가 수술팀을 구성할 테니까 암 조직을 싹 도려내고 마지막 수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야. 내 병은 수술해서 고칠 병이 아니야. 나는 수술한다고 해서 나을 사람도 아니야.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몸이라도 깨끗이 하고 싶어서 혼자 목욕탕에 들어갔답니다. 사람도 없는 목욕탕에 혼자서 앉아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대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웬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목욕탕에 만나서 당회를 열었어요. 목사님이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면 묻겠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알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아닙니다. 이렇게 당해하는 식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목욕탕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장로님,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간암으로 죽는다. 이런 별 방법이 없어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뜨거운 눈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장로님이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동안 그냥 회기만만하게 막 움직이던데 이 의사가 이렇게 연약한가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지 말고 저와 함께 강원도 영월에 있는 기도원에 갑시다. 거기에 가면 암 말기 환자들이 모여있는데 이따 그릇이 고침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강원도 영월에 그 소문난 기도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와 같이 난치병 환자들이 빠글빠글하더랍니다.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기에 병 고치러 왔는데 이 사람들 속에 있다가는 오히려 병이 더 걸려가 죽겠다.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아. 여기서 주는 음식 하루만 먹어도 나는 그냥 내일 세상을 떠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휘솟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이런 생각이 생기더랍니다. 나도 죽어가는 마당에 왜 다른 병자들을 보면서 깔보고 있을까? 내 주제에 누구를 무시할까?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하는 너는 얼마나 못난 놈이냐.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같은 게 막 들리더라고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원 원장이 자기를 찾아와서 기도를 함께 해주면서 식이요법을 추천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와 식이요법을 받아들여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얼굴색이 많이 혈색이 들면서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몸도 점점 자유로워지고요.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그냥 남아있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남아있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싹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어디 갔지?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막 솟구쳐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하게 못되게 살았어.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 막 엉엉 감사해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 엉엉 하나님 앞에 서럽게 우는데, 그 뒤부터 암에 대한 증상이나 나 찾아오는 사이드 에펙트가 없이 그냥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하나님께 뭘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을 못 보고 피할 수 없는 길을 찾았으면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3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우리를 단련시켜서 더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은 뭘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마옵소서. 또 하나요. 하나님, 그러나 시험이 오면 감당케 하옵소서. 세 번째, 만일 감당치 못하면 뭘 주세요? 피할 길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금년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도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나 내 입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니, 감당하지도 않고 피할 길부터 찾으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안 돼요. 순서의 순서. 자,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련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만약 훈련하는 것이 싫다고 해서 그만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다 뛰고요. 그냥 정말 손가락 빨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시련이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서 피할 길을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만났던 고난에 읽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몸에 사탄의 가시 큰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바울 사도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보통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단절히 부르짖는 기도했겠어요. 그 정도 기도하면 됐다 할 정도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낫지 않게 하여도 너는 내가 준 은혜를 붙잡고 견뎌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무뎌지고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죽겠다고 막 넘어지면 더 아파하잖아요. 더 울잖아요. 더 매달리잖아요. 더 붙잡아 주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시련을 만나서 넘어지고 힘들어 고통나고 눈물을 흘리는데 모른 척 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함이 되셔서 역사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하나가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감당해 나가는 금년 한 해의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